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밤 또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가운데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루속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위 목사님 대전 집회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더럽고 악한 죄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단 위에 서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대전 전도집회 세미나 인도차 대전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내일 새벽은 목사님께서 새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계속된다고 오늘 안 계신다고 빠질 생각 절대 하지 마시라고 당부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가 지금 2층에 있는 다육이를 실외로 지금 꺼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가지 마시고 2번씩만 왔다 갔다 하시면 다 밖으로 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꼭 제가 목사님의 같아요. 그 다육이를 꺼낸다라는 사실은 무슨 사실이겠습니까? 예배가 빨리 끝난다라는 사실. 거기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으셔서 그런지 얼굴들이 은혜로 얼굴이 환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옆에 분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우시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혹시 어떤 생각이 가지고 오셨습니까?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퍽퍽하고 힘들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지, 나의 아픈 환경과 나의 아픈 이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지, 방금 내 옆에 보았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얼굴을 보면 은혜로 얼굴이 너무나도 환한데 내 표정은 이 은혜 받은 것처럼 행동하기 위하여 가식적인 모습은 아닌지, 여전히 나의 삶은 광야의 길이 아닌지,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기나 하고 계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 복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하는,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마저도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3년간을 보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도망가지 않고 그 십자가 앞에 선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도 사실 사역 초기에는 의심도 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노년에 이 한 문장을 씁니다.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여러분 파헤쳐보고 우리도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천만 갈 때 숲을 가보면 아침 7시에 운행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요 다른 이유로 타지 않아요. 아침에 낀 운물을 보기 위해서 그 배를 탑니다. 그 배를 타면은요 그 해무가 너무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이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태양입니다. 그 해무 때문에 빛이 보이지 않고 태양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태양은 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해무 때문에 태양이 잡아먹혀 있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태양은 떠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안개가 짙게 껴있다 할지라도 태양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끼어있는 그 안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유의 사람들로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 젖과 꿀이 가득하고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을 빨리 1년만 훈련시키고 제사장 나라로서 잘 세움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라본 게 참 많아요. 앞에 막혀있던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자기들을 쫓아오는 그 애굽의 이집트의 군사들이 그 물에 홍해에 빠져 수장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고요. 그들의 옷이나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거나 닳지 않는 그런 모습을, 기적을 그들은 늘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날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만 먹었더니 질려 죽겠네. 고기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물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네. 이 사막길 너무나 힘들어. 왜 이렇게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고민과 그런 원망과 불평이 약 9차례나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랬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나 봐라. 그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만나가 너무나 질린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메추라기라는 고기도 보내주셨어요. 물이 없다라고 우리가 죽을 지경에 있다라 할 때에도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셨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으나 우리의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워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돼요. 아무리 구름 기둥이 있다 한들 그 뜨겁게 달궈진 모래밭을 샌들 하나 신고 갈 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불기둥이 있다 할지라도 영하로 떨어지는 그 날씨 가운데 그들의 삶이 편안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광야의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눈은 안개로 가리워져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리워져 있는 삶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원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을 가리워졌다. 오늘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우리 사랑하는 주성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힘들고 불편하다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에서 걷게 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징벌하려고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여 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여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광야로 내어 쫓아낸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사랑의 교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충분히 열심히 하고 내가 충분히 준비되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를 여러분 유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서 스케나오입니다. 이것은 텐트를 쳤다라고 하는, 즉 지금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해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사는 곳에 내려오셔서 천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거하심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원망하고 있는 이 광야 가운데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눈물 짓고 있는 이 광야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단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신약의 최초의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어요. 역시 어머니는 대단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 같으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있잖아요.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오른편에는 요한을, 왼편에는 야고보를, 한쪽에는 내 자식을, 예수님의 그 양팔 가운데 우리 자식을 꼭 앉혀주시고 그 통치 가운데 오른팔, 왼팔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듣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불평하죠. 예수님 어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왜요?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훗날 이 성경이, 이 공간복음 4복음서가 기록될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아우, 우리 엄마 이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유,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내가 괜찮았을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주 기도문은 먼저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만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90%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기가 4억이래요. 우리 집은 2억도 안 되는데. 하나님, 냉장고가 2개인데 냉동실에 넣을 게 없어요. 냉동고 하나 사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구하는 그 모습. 어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토크쇼 진행자를 잘 아실 거예요. 그녀의 인생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9살짜리 아이를 성폭행하는 그런 파렴치한 녀석들이 있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20대에는 미혼모가 되어버렸고요. 자기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마약과 술에 취해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래서 그녀가 행동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해요. 하나님, 오늘 점심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에는요, 하나님, 오늘 스파게티 먹었는데 와, 지금과는 맛이 너무나 달라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감사일기를 쓰면서 오프라 윈프리의 삶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오프라 윈프리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이제 눈에 가려졌던 그 안개가 걷히고
감사 제목 위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보이더라는 것이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거 아닌 감사 일기를 쓰면서 상황이 달라지진 않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감사가 나오면 또 다른 환경 가운데서 또 다른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눈이 열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다병 환자들과 그들을 만지고 치유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은요, 부정한 것까지도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보다는 나의 뜻, 나의 원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은혜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개가 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한 가지를 걸어가시면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둘을 살아내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를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 하나를 더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삶에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내 뜻대로만 내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은혜가 가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잘 알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과 자기의 아내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주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욥이 다 나았을까요? 이 고백을 했을 때 욥이 다시 부자가 됐을까요? 욥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다시 자신의 자녀들이 다시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광야길이었고, 여전히 극심한 고통길이었고, 여전히 자신의 몸을 기왓장으로 긁던 그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때 보이기 시작한 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인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일 또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하게 한 들꽃 하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꽃 가운데 감사가 피어나면 그곳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 하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감사일기 하나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거 말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해요. 아직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직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이는 날, 여러분의 입에서도 욥의 외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고백을 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욥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불평했고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다며 마음이 식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을, 안개가 태양을 없앤 것이 아니라 다만 볼 수 없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 안개를 걷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눈을 가릴 때마다 광야에서도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내려오셨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무너진 분도 있고, 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분도 계시고, 건강 때문에 두려운 분도 있습니다. 오늘 그들 곁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보는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에 딱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내일은 둘이 되고 모레는 셋이 되어 우리 삶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한평생의 삶을 붙드는 은혜의 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실 것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